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
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점점 더워져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이 잘 보여지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들어 가시듯이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이기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죄를 더 쫓게 만들지만, 그래서 오늘이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더 많이 살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와서 겸손하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시간 예배드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웃고 하나님 안에서 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충성과 함께 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는지 배워볼 거예요. 우선 우리 오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고 들어갈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친구들, 새 것이 뭐죠? 네, 새 것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성경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짜로 믿으면 이전에 죄로 가득하고 거짓된 더러운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새 것처럼 빛나는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포켓몬스터라고 아시나요? 포켓몬스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는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피카츄를 이야기할 텐데 포켓몬스터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맨 처음부터 피카츄가 남자 주인공인 지우의 말을 잘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만화를 보면 지우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피카츄와 함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마을을 떠나야 했는데 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카츄는 계속해서 지우의 손을 뿌리치고 지우와 함께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지우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특기인 전기 공격으로 오히려 지우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지금 바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지우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 나쁜 피카츄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포켓몬이고 피카츄의 도움 없이는 다른 포켓몬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줄에 묶어서라도 끌고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채 길을 걷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우가 던진 돌에 깨비참이 맞은 거예요. 분노한 깨비참은 돌을 던진 지우가 아닌 만만해 보이는 피카츄와 다투다가 의외로 피카츄가 강하자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왔어요. 1대1이면 모르겠지만 수십 마리의 깨비참을 상대해야 했던 피카츄는 결국 깨비참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으리에 처했어요. 한편 그때 지우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전기 공격을 하며 힘들게 했던 피카츄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피카츄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도 되었는데 지우는 그런 피카츄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피카츄를 공격하려는 깨비참들을 가로막고 피카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막아섰어요. 지우의 그런 행동을 쓰러져서 바라보던 피카츄는 감동을 받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깨비참 부대를 향해 100만 볼트 공격을 날렸어요. 결국 피카츄와 지우는 깨비참들을 쫓아내고 함께 살아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 지우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화내던 피카츄는 마치 다른 피카츄라도 된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우의 든든한 친구이자 하나뿐인 소중한 포켓몬으로 바뀌었어요. 감동이죠? 포켓몬스터를 보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꼭 보시길 강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에게도 피카츄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새 것이 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근데 사울의 나쁜 짓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어요. 사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다윗에게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큰 빛이 그를 비추었고 놀라 엎드린 사울을 향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라는 말은 못살게 구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은 이 음성을 듣자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지우를 신뢰하지 못했던 피카츄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변화된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이나 선함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사울은 빛을 볼 수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생긴 일로 사울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것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인물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환상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니아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 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려는 자에게 가라니 아나니아로서는 정말 알 수도 없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나를 붙잡고 죽이려는 원수에게 가라니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되나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처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때린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아나니아의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물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울에 대한 복음 계획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갈 것이며, 그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 아나니아 생각에는 사울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고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자 사울의 감겼던 눈이 다시 떠지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한 새 그릇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아나니아처럼 순종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늘 6월 큐플레이 수상자 그리고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자, 생일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뿅! 자, 네, 지금 생일자 우리 윤영부부터 생일자 발표해 주시죠. 자, 윤영부에서 6월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누구냐? 자, 이지원, 장유한, 이짜펀, 최민성, 안수빈, 진소율 축하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발표해 주시죠. 네, 초등부. 자, 강예서, 김승윤, 이선우, 최주리, 박민현 친구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소년부 빠질 수 없겠죠. 자, 6월 생일자 안다운, 윤서희, 안효빈, 김은찬, 최기찬, 문혜원, 신규림, 김하민 친구 축하합니다. 자, 큐플레이 당첨자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나오고요. 자, 우리 큐플레이 당첨된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6월달부터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신청하고 대면 예배를 나오면 되고,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큐플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